우리 온세대 예배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 마가복음 4장의 이 예수님의 씨 뿌린 자 비유는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답은 정해져 있겠죠. 좋은 땅, 곧 옥토와 같은 그 땅에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전에도 봤지만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자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점검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늘 나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그래서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3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에 보니까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죠. 이 길가는 어디를 얘기하냐면요, 이제 밭과 밭 사이에 이제 그 단단한 농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곳은요, 땅이 흙은 있지만은 굉장히 그 흙이 다져져서 굉장히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더라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딱딱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밭을 얘기합니다. 돌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큰 바위로 이루어진 산 같은데 이제 흙이 조금 이제 얕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씨앗이 내려지면은 당장 태양열로 인해서 따뜻하죠. 그리고 흙이 있죠. 그러니까 금방 새싹을 돋아요. 그래서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흙 조금만 내려가면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돌이 기다리고 있죠. 바위가. 그러니까 바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그래가지고 곧 싹이 나오나 금방 그 태양열로 인해서, 처음엔 좋은 것 같았는데 그 뜨거운 게 오히려 그 태양열로 인해서 말라 죽게 되어지죠. 뭐 길가는 새가 금방 물어간다고 했고요. 근데 결국은 새의 문제가 아니라, 물어간 새가 잘못이 아니라 뭐예요? 본인이 딱딱한 게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이 땅은 나름 이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래도. 근데 좋은 땅이다 보니 가시떨기가 그곳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덩쿨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의 그런 영양분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해요? 뻗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시덩쿨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어떤 땅을 말씀하시냐면요, 좋은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떻게 됐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노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들어야 될 제자들마저도 이 비유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0절로 13절이죠. 12제자는 그러면 안 됐는데 12제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작은 강도로 책망을 하시고 그들에게 아주 자세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기 전에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여기서 그들은 외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외인이라 하면 바깥에 있다는 거죠. 어디 밖에 있을까요? 구원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외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아마도 이들은 이미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유기된 자들이죠. 유기된 자들, 구원의 밖에 있는 자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여기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제목의 질문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어떤 땅이 되어지길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땅의 그 상태로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 그냥 이것이 점검해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왜요?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회개하고요. 돌이켜서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인도받아야겠죠. 그때 우리에게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이죠. 첫 번째로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제 길가에 떨어졌다 하면 아까 딱딱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단단해져 있는 거죠. 무엇으로 단단해져 있냐면요, 여러 가지 이미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았다는 지혜라는 게 있어요. 배운 지식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전통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이미 머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득 찼냐?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교만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사단이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 안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원받지도 못하고 참된 변화도 없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앗이죠. 그리고 돌밭은요,
아까 이 돌밭은 좋은 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태양열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천연 이 태양빛을 받은 이 돌에서 이 열기가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위에 이제 흙이 얕게 있는 건데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온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물을 뿌려주면은 이 뜨거움에 이 새싹이 금방 올라와요. 금방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에 잘 자라나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조금 내려가 보니까 돌이라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곧 말라 죽게 되어지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매우 열정도 있고 그런데 매우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굉장히 흥분하면서 굉장히 경박해요. 그러다 보니 심지가 굳지 못한 마음이란 거죠. 막 굉장히 감격하는 것 같고 굉장히 흥분하는 것 같고 근데 이들이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은혜 받은 만큼 쉽게 실망합니다. 쉽게 넘어져요. 또 감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끊임없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치 못하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요, 토양 자체는 비옥합니다. 하지만 이 번신력이 강한 가시떨기 넝쿨이 말씀을 순응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동시에 세상적인 염려와 욕심, 유혹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받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에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살핀 것 같이 결국 그 중심에 다른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위아래 좌우로 둘러싼 그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결국은 합당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지만은 말씀을 듣지만은 결국은 합당한 열매가 그 삶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이 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표일 뿐이지 다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좋은 땅은 특징은 순수함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금방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요. 그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방해할 아무런 장애도 없는 복된 마음.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또 가지고 이것을 세상적인 번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의 열매로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땅이 되어질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겠죠. 무엇을 통해서요? 늘 말씀 앞에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말씀만이 모든 것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늘 말씀을 듣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의 응답을 누려야 되길 원합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말이 꼬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을 때 나는 여전히 이런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않는 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정원교회 모든 선도님들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가는 모든 현장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모든 선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의 옥토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